올해 1년이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유가정 책 74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마귀의 미혹은 있습니다 라는 이 내용 하나만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유가정이 여러분 표지 한번 다시 볼래요? 표지? 표지를 보면 6개의 과정으로 제가 썼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십자가교회, 여기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갖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우리가 최고로 이제 중요한 자리, 5번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가 4가지를 했어요. 4가지를 했고, 오늘 이제 5가지째입니다. 5번째. 이곳 생활이 제일 중요하죠. 5번에서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6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 5번째인데, 오늘 이 5번째 약속의 땅의 과정의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천 봉쇄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거쳐 당신에게 허락하시고 자신의 몸 안에 당신의 영혼을 품고 거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공급하여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5번째 과정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 심지어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우리가 몽땅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좋은 아들들로 이렇게 여러분 거듭나고 잘 양육되도록 하는, 진짜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곳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봤는데, 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과 인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모든 구원의 과정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니까 너무 안전하겠다. 근데 하나의 핸디캡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으로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과 광야에 있는 것들에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육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미혹받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광야와 세상으로 많은 부분이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완전히 이제 뺏긴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에 우리를 결박하게 잡고 있다가 완전히 우리 주 하나님에게 뺏겨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갔잖아요. 아들의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애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심어놓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 육체. 우리 몸 안에 사단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본성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단 마귀가 한마디로 조작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인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건들면, 조금만 더 마귀가 역사해주면 쟤는 넘어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영과 혼에 대해서는 건들 수 없지만 우리 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건들 수 있는, 이 애들이 심어놓고 얘들이 작업해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거듭났지만 또 한번 계속해서 우리들의 단점과 한마디로 약점이나 허점을 계속 노리고 기다리고 또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죠. 사조에서 그렇게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하나님 믿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이 기독교, 특히 우리 감리교 쪽에 강한데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이렇게 잘 믿으면 우리 인간적 이성이 모든 죄와 모든 것도 다 이기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단독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로 이 모든 세상과 광야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완전히 절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로만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로마서 8장 14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건 우리 능력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지만 주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어려움과 약점이나 부족한 걸 채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택하신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까지도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다 넘어뜨렸잖아요. 유다도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 가짜.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예수라는 십자가 베들레헴에 나시고 33년 반을 이스라엘에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 전적이 없는, 그런 커리어가 없는 어떤 존재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것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예수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만을 증거하는 게 참 선지자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인다 이거예요. 시대지 말에 이런 거짓 표적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다 미혹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생명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려고, 다시 사망으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얘들은 이렇게 계속 일한다. 포기하지 않고 택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살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라고 하는 그 애들과 소통하는,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소통하는, 세상과 광야와 소통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 이제 여기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 예. 거짓 선생은 잘못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초월하고 자기들의 어떤 지식이나 체험이나 자기들의 어떤 데이터나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앞세워서 자꾸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캐톨릭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단체죠. 여러분,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가지고 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진리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전통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와 이 말씀과 생명 앞에 여러분 대등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끌어들인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끌어들여서 뭘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사버리신, 완전히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직 예수는 있으나 정말 주님이 누군 줄을 잘 몰라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삶에서 믿음 생활하도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고통스러워지면, 어려워지면, 위험에 빠지면 주여 막 찾는데 그 주여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주여가 누군지를 몰라요. 주님은 그냥 하나님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뭐가 돼요? 주님이 된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던 그 예수의 성분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안에 들어오기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또한 그 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몸의 구주가 누구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 주님은 그냥 여러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주님, 거짓된 주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의 주님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은 성부와 성령이 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주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존재를 주님으로 자꾸 여러분 가르쳐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짜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가짜 주님을 여러분 자꾸 끌어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주님을 믿지 못하게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 베드로서 2장 19절로 갑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참 자유를 주셨죠. 자, 이 자유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유가 있지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졌어야 돼. 자, 그 밑에 내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오직 당신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패배하고, 그걸 좀 쓰세요. 제가 그걸 빠뜨렸어요. 패배하고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져야 돼요. 완전히.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서 싸울래,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도전하면 안 돼. 한번 그분에게 패배한 걸 완전 패배로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완전히 패배하고, 패배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도 안 해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이 돼요. 여러분이 주인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감각과 여러분들의 인내와 절제로 충분히 내가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나 귀신, 오염된 사람들에게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마귀나 귀신이나 오염된 잘못된 사람들, 이것들에게 잘못되게 동화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거나 여러분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그들에게 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우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런 사람 짓거리를 하면서 사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진자들은 그 이긴 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이긴 자만이, 우리를 이긴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뭘 이겼습니까? 우리를 뭘 이겼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다 치러줬어요. 당신이 자기 몸에 다 짊어졌어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지옥 가서 형벌받을 모든 것까지 당신의 몸에, 당신의 영혼에 다 짊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분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스펙이 우리를 정말 완전한 구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군을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수를 이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과 나의 어떤 축복과 이런 어떤 모든 생활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이분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그 다른 방법, 다른 수법을 쓰는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나 귀신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조정하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패배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사는 한 여러분 아들들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성령의 역사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들에게 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미혹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미혹하는 방법은 생활 속에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삶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또 생각과 마음이나 인격적인 측면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육체 본성이잖아요. 그럼 육체 본성을 뭔가 자극하고 육체 본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에,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마귀는 너무나 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시로 여러분 건드려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 몸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걸맞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걔들의 말이 우리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건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여러분 영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타락한 영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의 말을 우리가 말을 섞고 마음을 섞어버리고 생활을 섞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영생에 치명적인 여러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과 욕심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아들의 권세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네. 대적만 해주면 이기는 거예요. 대적만 해주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성경책에 있나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디모데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은 그냥 마귀의 모든 역사, 우리 육체적인 것들을 자극해오는 모든 것들을 대적만 해주면 다 그것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처절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를, 피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찾고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죄에 대해서 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할 때는 처절하게 싸워야 돼. 마귀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정말 밤새 귀신아 떠나가라고 외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정말 아들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주면 마귀는 여러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미혹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아들들의 자존감, 아들들의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미혹이 흔들리지? 내가 이 정욕이 흔들리지? 왜 누구 자매 또 형제 말 한마디 왜 내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고 왜 불편하지? 왜 잠을 못 자지? 여러분 그 자체를 여러분 정말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빨리 다스려야 돼요. 여기에 자존심 상해하고 불쾌하고 다스리지 못해 내 마음이 불안한 이건 옛사람이다. 이건 옛사람이다. 이건 마귀에게 임받은 마귀에게 임맞은 아주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앞으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을 인정하면, 네가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갈 수가 없어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계속 예전에 살던 나온동에 살고 창성동에 살고 여러분 서울 여러분 에틀랜드에 사는 그 옛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살아버리면 우리와 함께 자기 몸을 내어주고 함께 살아주는 예수님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격 받을 수는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 그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받는 걸 내가 느끼는 순간 내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고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여러분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기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자,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십시다. 그런 와중에도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게 실제예요. 정말 여러분 이 양들이 이제 도살할 양들 있잖아. 도살 이제 그걸 뭐라고 도살이라 않고 뭐라고 하죠? 뭔 축이라고 하는 건데? 도축. 이제 도축을 기다리는 여러분 짐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쟤들이 다 알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불안하겠죠? 근데 여러분 가서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양들 같이, 응? 그런 양들 같이 자기 바울이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매질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매질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숨이 끊어진 적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겪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일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만을 해야 되지. 사실은 이거 왜 내가, 하나님 뭐 하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얻어 터지고 지금 목숨이 다 끊어지고 말이야, 온 몸이 다 얻어 터져서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들에게 짓밟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도대체? 나 맞는 동안에 하나님 하나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역사 안 했거든.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매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 그 다음에 36절 읽었나?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넉넉히 이겼다고 하지만 솔직히 엄청 다 맞았어요.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당했고요, 위험에 처했고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안 맞았으니까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맞음에도 내가 이긴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유린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하는데도 끝낸 난 이겼다 이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지. 아예 그런 일이 없고 이기는 게 참 좋을 텐데, 이분은 그런 일을 다 당했어도 끝내 자기 뭐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바울 하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만 잠재우면 이 복음이 확장되지 않잖아요. 이건 바울만 아웃시키면, 여러분 그 입을 완전히 셧아웃시키면 이 말씀이 나가질 않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날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 성 밖에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이 돌아오게 했어. 그래서 그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자기를 때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옮겨서 또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게 이긴 거라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계속 어제 했던 일, 그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계속 그는 절대로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에, 어떤 사람들의 공격에, 위협에 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계속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는 이겼다는 거예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천사들이나 뭐 대단한 것들이 와서, 아무리 무서운 것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한번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자가 없다 하고 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고통도 안 받은 분이 이런 말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지 않겠지만, 정말 진하게 고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고난을 겪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긴다 이거예요. 그 이김의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몸의 구주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뺏기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의 몸의 구주가 되시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든 통치와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서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뭐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예. 우리 서울 지체 중 한 분이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희한하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정말 웬만하면 다 고쳐지는데 그분은 잘 안 고쳐져요. 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아주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생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구원받고 이루어가다, 이걸 정말 확고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어떤 통증, 어떤 게 난 이걸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고쳐줘야 돼.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 좀 나눈 내용이 뭐냐면, 기도 끝난 다음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분 표현에 보면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머리 전체를.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인두로 지지는 것 같아요, 머리 전체가.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어떤 거냐 하면은, 저와 나눴던 핵심은 이런 통증이 더 오래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눈 게 오늘로 끝내자. 2025년도로 끝내자. 마음에 안 는 거 봐, 남이라고. 여러분, 우리 지체라니까, 한 몸이라니까. 2025년 오늘을 31일로 끝내고 새해부터는 그냥 유쾌하고 상쾌하고 청명한 상태에서 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눈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 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들을 심화시켜 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살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없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이 안에서 여러분 머리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더 심화되고 여기에 더 정말 이것을 사모하게 되고 이걸 귀하게 알리고 됐지만, 그 치유는 돼야 돼요. 여러분, 좀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성경 구절 한 2개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요새 내가 다 띄워진 게 안 갖고 와서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뭘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이에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꼭 싸워야 된다. 우리가 뭘 싸워요? 아니, 싸워야 되는 거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분들만이 뭐다?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도 여러분 위험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를 위하여,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여러분들이 얻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서 말했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웠다 이거야. 싸우고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저도 이 고백을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마지막 때 제가 정말 임종하는 그날이 오면,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날선 검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성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사단 마귀의 이런 미혹과 여러분 이런 모든 속임수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대적만 해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집에 가서 여러분 확정 시간에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안에 살되 너무나 여러분 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 몸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러분 미혹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